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해 볼까요? 준비됐죠? 자, 15절부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라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는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다시금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는 말씀이 참 쉽게 이렇게 풀어갔는데요.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깊은 광산에서 황금의 광맥을 캔 광부처럼 제가 말씀의 광맥을 캐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나로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말씀에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 비유의 가운데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 이방 그리스도인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풀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더 깊은 말씀과는 나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딱딱한 말씀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금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5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림이 세상의 허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꺾임과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방 그리스도인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우리가 풀어가기 전에 이 15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다른 용어로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용어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상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끝낸 것이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12절에서는 그들의 충만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축약해서 엑기스로 15절 하반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 놀라운 축복의 엑기스가 뭐냐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우리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 마지막 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영혼의 부활 상태, 현재 예수 믿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로마 주석의 대가였던 더글라스 뮤의 글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은 이 문맥을 연구해 가면서 살펴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라는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에 오셨을 때 누리게 될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미래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옛날 설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내용이 일부가 잠깐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자주 하셨느냐면,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천국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에서 만나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보며 놀랐을 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미래 그 역사가 우리가 무언지 아마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가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패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사람이 악담을 하든지 소금을 한 바가지 하고,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전도하러 집에 떠들으니까 물바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었다는 그런 전도자의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를 사람들이 참 많다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성깔 부린 대단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온순한 어린 양과 같이 나를 맞아주고 나를 기쁘게 만나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 아마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는 두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말씀 반복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 특별히 16절을 먼저 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찾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곡식가루, 떡덩이, 뿌리, 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것이 첫 열매와 같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떡덩이는 뭐냐면 그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예수 믿은 당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떡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리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들을 말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 민족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뭐라면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가루가 곡식가루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받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신비의 시간 속에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은 읽어보죠.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꺾이었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좀 다른 돌감람나무인 것이 있는데, 이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꺾인 가지에 잘라내 거기에 이 돌감나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설명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서 꺾임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꺾여나간 그 자리에 돌감나무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인 거예요. 젖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꺾여진 가지는 이스라엘 믿지 않는 사람들,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뭐죠?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꺾이어짐과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 위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그들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러 곳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 학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일어난 근현대사 속에서 일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러한 때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의 사역과 계시라는 반석에 대한 공격이다. 참으로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의 격렬함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의 고리 속에서 지금 이러한 것이 분출되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스라엘로부터 자라났으며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음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뿌리에 토끼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유대주의는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끔찍한 부메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먼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때문에 뿌리가 살아나나요?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나무와 뿌리가 자신 때문에 마치 보존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이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뒤집는 그러한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하루 한순간일지라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 험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리.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우려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꺾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고 있냐면 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 너 자랑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진 나를 꺾어버린대.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먼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한 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끌고 갈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엄중함, 영적 교만에 빠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징계 책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며 섬기며 이렇게 하면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은혜를 막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점에 불과한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의 책책으로 나에게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방 그리스도인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다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하면서 오직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은혜 하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하고 은혜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방종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잘났다고 참 꼴불견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산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배경 위에 쏟아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어떠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다른 만큼의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도 될 것만 같은 영적 엘리트주의, 그런 껍데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와 하나님의 준엄함,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믿음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실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할렐루야,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주의 영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꾼 한숨 쉬는 불행이 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할까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네요.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내 주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돌 감람나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이 긍휼과 자비로 만나 주셔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엘리트주의를, 그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은혜와 하나님의 준엄함,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믿음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성안의 모든 가족과 또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햇반 사왔죠, 사모님? 햇반 사왔어요. 모르게.